9월 3일 금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계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사, 이 삼손이 세워지는 과정, 특별히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와 또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구원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왔다면 이 삼손의 사사, 삼손이란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기 전에 이 상황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문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 가운데에도 또 그 가운데 이방 나라를 통해 주어지는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지금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마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이 마노아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자가 이 가정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이 가정 가운데 탄생하게 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장면이 바로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만남 가운데 오늘 15절 말씀 마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이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아이가 우리를 통해서 태어날 거다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때 깨달은 것이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의 시선은 그저 자신들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 선지자, 예언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마노아의 이야기의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사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번제를 준비하고 싶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좌절과 낙심의 시간들이건 정말 행복해서 어떠한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나의 상태라고 느껴질 때 이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한 사람, 한 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노아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준 대상 아니면 이유를 주목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며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 아침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가르쳐주면서 마노아의 이 이야기에 대답을 해주게 되죠. 17절 말씀,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렇게 조건부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마노아를 보게 됐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또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또 그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가. 이 마노아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라 들었지만 아직도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노아의 믿음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만화의 질문이었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이해를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특별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러한 호칭이 붙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셨기에 동일한 호칭이 붙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묘자라,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렇게 특별한 역사하심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만화의 가정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묘자라는 이름을 듣고 마노아와 또 그의 아내는 염소새끼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20절 말씀,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 나타나고 계시죠. 마노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에게 그 아들을 내가 줄 것이고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을 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그제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저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마노아의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의 고백은 23절 아내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알고 있던 겁니다. 느끼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겠구나. 그의 아내는 분명히 깨닫고 또 이 상황을 올바르게 대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이런 아내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노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가 알고 있던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삼손이라는 아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 보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삼손 이야기의 배경이죠. 이 배경이 되었던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상황을 이 이름에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견해를 냅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이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마노아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역사하심을 놀라운 기적 가운데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이 아들을 통해서 보고 있다면 이 이름을 왜 졌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이 암울한 우상숭배 시대에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빛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상태였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즉 작은 태양으로서 다시 한번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할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그 아들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부모님이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물론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다음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내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기묘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 그렇게 언제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앞에 있음에도 또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붙잡고 또 마음속에 새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도 주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난한 진리교회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 주여 교회 아버지 주여 성도시도록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셔서 이 귀한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묘자
그 이름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놀랍고 특별한 일들을 언제나 허락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